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셋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물질도 권력도 과학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하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고 호화롭게 살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할 때 마태복음 보면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금해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강사님이 유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돈이 변기에 빠졌을 때 사자성어로 나오더라고요. 10원짜리가 변기에 빠졌을 때는 사자성어로 수수방관한답니다. 별로 신경 안 쓴답니다. 500원짜리가 빠지면 자포자기라고 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말이죠.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우왕좌왕한답니다. 5000원짜리 빠졌으면 안절부절한답니다.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이판사판 급하게 행동한답니다. 넣을까 잡을까 뺄까. 5만원짜리가 빠지면 이 입수 준비라고 합니다. 10만원짜리가 빠지면 그럼 뭘까요? 사생결단이랍니다.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한답니다. 100만원짜리가 빠지면 오사분단.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빠지면 어떡할까요? 물 내린다. 돈 귀하죠. 사람 귀하지만 결국은 물 내려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귀인, 권력 안 됩니다. 인생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선이냐 하나님 우선이냐 할 때 말로는 돈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아는 걸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 2절 말씀에 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남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달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든데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실족하게 한 일이 없습니까? 평생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 일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하는 마음이 나와서 실없는 말을 하게 되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교인들끼리 서로 잘해보고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로나 아니면 행동으로 상처 준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아니 가족 부부관계 속에서도 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많이 주고 실족해야 합니까? 오죽했으면 물 내리뿐다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족해하면 성경 말씀은 뭐라 했는가 하면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기 낫다 라고 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장 3절부터 보면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사무 3번이 있습니다. 3번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 참는 사람도 대단한 인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루에 7번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 입 보면서 용서할게 해보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용서할게 7번이라도. 여러분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그 말씀 아무리 실천하려고 해도 내게 큰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진단다.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6절 한번 성경 본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주는 방법적인 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얘들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나무가 무성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노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받고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남전도 회원들의 주제송이 505장이거든요.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그래서 정말 남전도 회원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큰 믿음이 필요하냐?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제가 얻은 결론은 대단한 큰 믿음보다는 겨자씨만하지만 그래도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나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뭐가 생명 있는 믿음일까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존경받는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그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영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일한 종입니다. 밭에 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밥 차려주고 너 해라. 여러분 이거 합당합니까? 요즘은 그렇다면 갑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포함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종들이 주인을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두 달란트, 다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나니. 주인을 굳은 사람, 뻣뻣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서운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종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일 때 그들이 순종했을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 구원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존경하는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돼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 받았던 펄벅 여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지 중국 선교 가서 남편과 함께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중국 가서 여러분 지금부터 50, 60년 전에 70년 전이죠. 여러분 그렇게 선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참 선교가 힘든데 그 선교사 사모님 젊을 때 중국 가서 남편 따라 선교했는데 자식 7을 낳았는데 아들 4명을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요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펄벅 여사가 자기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본 적이 없다. 자식 4명을 먼저 보내서도 굶주리고 헐벗어도 성경에 핍박이 와도 우울한 노래 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지 않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본 적 없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게 존경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은 입술에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근심의 이야기를 멈춰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다르게는 남전 회원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종이 그 말씀 듣고 주인에게 순종한 것은 그만큼 주인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존경받지 않는 삶이라면 결코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직장에서도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 했으면, 둘째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들은 주인이 그 명령했을 때 다 순종했습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순종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했고, 사울 왕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노아는 120년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은 2000km나 떨어진 우르에서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그 먼 거리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자녀들을 두 배의 복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복받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 들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 들므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계산합니다. 이해 타선을 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주어지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올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삶이 사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15장에 가서는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민수기 2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재산 분배 때문에 여자들의 재산 분배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아들이 없는데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까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충분히 그들을 혼내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해라고 꾸중할 수 있을 텐데, 여자들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40년 지도자 생활의 권위를 입장을 내셔야지 아니하고 민수기 2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인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과 내 판단이 있지만, 내 권위가 있지만 사인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들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고집입니다. 고집하고 교만이 비슷한 내용인데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집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고집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자기 확신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지 자기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고집 있는 자기를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갖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노래 이제 내가 같이 불러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제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삶이었고 순종하는 삶이었고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온 세상 위에 복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천 노래입니다. 온 세상 위에서 복음 전한다. 그것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겸손할 때입니다. 존경받을 때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빠지는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순종하고 존경받으면 하나님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빠지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명 있는 믿음 생활함으로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늘 일상으로 체험하는 남주도 회원들과 그저기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